우리가 보통 성경의 역사를 나눌 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중심으로 이전의 구약의 시대와 이후 신약의 시대를 쉽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의 세계사에 있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사를 들여다보면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을 한번 꼽으라 그러면 아마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저는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중심 내용이라 할 수가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떠나심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성전의 파괴,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연결하는 공통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막, 그리고 혹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창세기 13장과 15장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임을 모든 이방인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이 솔로몬의 때에 왔을 때 드디어 움직이는 성막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요, 구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와 관련이 있고,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 성전 건축의 시작 시점과 외관의 건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고, 11절과 13절까지는 외관에 대한 건축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서 36절까지는 성전의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질 지성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성전의 건축 시기가 나오는데, 함께 한번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의 시간이 흐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480년에서 이 48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48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견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의 연대를 그 시작을 BC, 즉 기원전 15세기로 보는 학자들은 이 480년의 시간을 숫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임 시대와 성전의 건축 시대를
기원전 10세기 중반, 즉 966년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기원전 13세기를 출애굽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았을 때 40 곱하기 12지파에서 480, 그래서 이 480이라는 숫자를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다의 사관이요, 유명한 사관인 요세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세푸스는 이 기간을 성경에 나온 480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연구해 보았을 때 592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는 뚜렷한 근거가 없고 추측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480년이라는 숫자를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이 성전 건축은 지금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시키고 있잖아요. 왜 굳이 건축 시기를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까지의 성막은 바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한 임시적인 거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한 임시가 아닌 영원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마침표, 즉 구원의 완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바로 출애굽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성전의 외관에 대한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길이가 60규빗이다. 그리고 너비 즉 폭이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규빗. 바로 이 규빗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를 의미하는데, 보통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중지 끝을 나타냅니다. 길이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45cm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1규빗이 45cm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성전의 크기가 대략 얼마 정도라는 것을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대략 길이가 한 27m고 폭이 9m,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을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이 그렇게 엄청나게 웅장하거나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크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 시대의 신전들을 한번 보면요, 우상신들의 신전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그리스에 여전히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러한 건축물을 보면 그 크기가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커서 그 크기만으로도 사람들을 압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이렇게 소소한 규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당시에 그 성전이나 신전은 당시에 그 나라의 국력을 대표하는, 상징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 국가였고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작게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바로 그것은 종교적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의 경우 아마 아시다시피 이곳은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처소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누가 그곳을 드나들었습니까? 일반 백성은 드나들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굳이 제우스상과 같이 그러한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 위험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성막과 크기 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길이가 30규빗이고 그 너비가 10규빗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성전의 가로와 세로는 정확히 성막의 2배의 크기가 되고 그 전체 면적을 보면 성막의 4배의 크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규모보다는 성전이 가져다주는 그 종교적 의미에서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성전의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크게는 한 3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시면 성전의 외관에 있어서 독특한 점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뒷장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는데 성전의 외관의 벽에 3층으로 이루어진 다락을 붙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전을 딱 만들고 안에 지성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의 벽에 3층에 달하는 다락을 만들어서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락마다 골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락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제물을 먹었던 장소가 아닌가, 또 많은 제물을 보관한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은 곳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성전을 보았을 때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외관이 아름답고 화려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가장 적합하게 기능적으로 잘 설계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이 성전이란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게 잘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이 다락방의 특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날 교회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교회들은요, 자꾸 교회를 지을 때마다 그 외관을 너무나 화려하게 만들고 또 더 크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백화점같이 혹은 궁전같이, 무슨 궁전같이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웅장한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포장지 안에 그 내용물이 중요하지 그 포장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지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외관이 크고 아름다워도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본질적 의미, 즉 예배적 측면에서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 건물은 참 교회 건물로서의 의미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짓고 다른 교회와 경쟁하듯이 큰 교회를 자꾸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7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건축 현장이죠. 건축 현장에서 어떠한 철 연장의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축 현장, 아파트 건축 현장이든 건물의 건축 현장을 볼 때마다 제일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쇠 연장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렇게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음에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채석장에서 미리 돌을 정밀하게 다듬어 가지고 와서는 그 돌을 그대로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쇠소리도 들리지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요, 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에 건축의 과정에서 어떠한 소리도 배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평화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지금 완성된 시점이잖아요.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잖아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시점에서 더 이상의 싸움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서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대해서 우리 이 대목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쇠 연장 소리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건축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14절에서 3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내용이고,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 내부의 벽은 무엇으로 꾸며집니까? 바로 백향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바닥은 잣나무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전 내부 어디에도 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백향목과 잣나무, 이 나무로만 성전 내부를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는 중심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약궤가 놓여질 지성소가 세워지는데, 이 지성소는 백향목으로 꾸며지면서 그 위에 모두 다 순금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9m, 길이가 9m 정사각형 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 정사각형 9m 정사각형 방으로 만드는데 모두 다 순금을 입힌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이 성전의 내부를 장식함에 있어서 성전 내부뿐만 아니라 이 안에 두는 모든 기구들도 모두 순금으로 화려하게 꾸미게 됩니다. 평범하고 크지 않은 이 외관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내부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처소로서 적합한 곳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거처로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았으면서 하나님의 건세와 위엄에 합당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민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외관과 내부가 이렇게 건축이 되고 38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솔로몬 즉위 11째 해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총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나옵니까? 바로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 때부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이 준비되었음에도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아마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하나하나 세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 남자 배우가 자신이 입은 추리닝이 있는데 그 추리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잘 이렇게 새겨서 만든 명품이기 때문에 그 옷 한 벌 만드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소요된다, 오래된다. 명품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된다, 이런 대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길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에서 건축 현장에서 어떠한 쇠 연장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곳에서 또 공사를 하면서 새로 다듬고 부수고 새로 만들고 있었으면 아마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 예를 표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정밀하게 또 세밀하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성전 외관에 대한 공사가 마쳤을 때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맺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성전이 외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부에 대한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한 가지의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12절과 13절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네가 만일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을 마.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달 수가 있지요. 성전의 내부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성전의 외관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일까? 외관만 완성된 거지 내부는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법도, 율례, 그리고 계명. 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해석이 분분하겠지만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내 처소이고 내가 임재하는 곳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곧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즉 법도요 계명이요 율례를 기억해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다윗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는 내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라. 바로 이게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너로 다윗의 길을 허락할 것이고 내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건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요 처소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건물인 성전 그 건물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당신과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 즉 언약의 성취, 바로 그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전의 화려함이나 성전의 웅장함, 즉 건물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 임재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인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400년이 지나게 되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성전이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성전의 건물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철저한 배교와 우상 숭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나신 것이지, 단순히 그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건물이 너희를 구원해주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단순히 교회 건물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이 교회 건물, 성전 건물에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이 건물에 있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내 몸이,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교회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참 성도에게 임하시며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가지는 진짜 의미,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철저한 사랑과 순종,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 교회 건물을 우리의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생각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 건물도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솔로몬을 향해서 너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을 맺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순종을 행할 때 내가 너로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바라볼 때 나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의 건물을 지나가며 기억할 때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인 바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초등부를 한번 섬길 때 여름 수련의 주제로서 제가 성막을 한번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실제 크기의 4분의 1, 그 크기의 성막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카페 테라스에 아마 제가 전시를 했었는데요, 제가 또 저희 초등부가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비싼 돈 들여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왜 굳이 성막을 만들 이유가 뭐 있어, 구약에 그런 성막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차라리 아이들에게 성경 통독을 시키지. 어떻게 보면 이게 비아냥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었지요. 뭐 성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교육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 만들어서 뭐 하게,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랬어요. 뭐냐 하면, 어차피 수련의 설교나 배웠던 내용들 단순히 초등학교 4, 5, 6학년이 기억을 하면 얼마 정도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 오래전에 배웠던 성경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올 수 있을까? 그 당시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법과 통치, 그리고 언약,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 성막이 다 담고 있더라고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분의 긍휼과 사랑, 무엇보다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죠. 그래, 이 아이들이 직접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의미를 배운다면 적어도 이때 성막을 만든 기억은 평생 갈 거 아니냐. 혹여나 이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분을 잊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만들었던 그 성막을 기억하며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직접 만들었던 번제단과 그때 만들었던 성막을 기억하며 그때의 성막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잊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이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그분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저희 초등부가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의 성전을 기억하며 그때 만들었던 성막을 기억하며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이유가 바로 성막을 만들었던 이유라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잘 만들었고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공치사가 아니지만 전국 최초로 아마 제가 만들었고요. 4분의 거의 똑같이 완성을 시켰는데, 지금도 제가 가끔 그때 초등부 친구들,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쯤 되었는데요,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희도 혹시 그때 기억나지 않냐? 너희도 성막 만든다고 그때 악볕에서 막 금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너희들 잔 세우고 기억 안 나냐 하니까 다 기억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제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상 3장 내용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직접 아이들이 만들고 세웠던 그 성막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배웠던 의미들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친구들은 평생의 그때를 기억할 것이고 그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그때 기도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막도 그렇고 성전 건물도 그렇고 그 건물 자체는 큰 의미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적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러한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단순한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건물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법도와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지요?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성전이든 또 교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다윗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 하나님의 법과 이 균례와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킴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